강한 믿음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굉장히 약한 존재지요. 얼마 안이 가면 이제 우리 다 천국 가야 될 거예요.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 중에는 이제 몇십 년 있으면 우리가 이별할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병에 조그마한 마음이 상하면 하며 힘을 잃었다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조금 앞길만 열리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은 강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강한 사람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믿음은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바울을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 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전도하러 가는, 이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은 만신창이 됐는데도 또 일어나서 가는, 무엇이 그를 막을 수 있었고 무엇이 그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병입니까? 매질입니까? 가난입니까? 무엇이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으냐 그 말이에요. 이보다도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약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약합니까? 시험도 잘 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족장이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는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대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를 여러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어요. 육신에 아주 약한 모습들이 꽉 차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에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재산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훈련을 통해서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받으면, 그 훈련 속에 잘 세워지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를 그냥 안 키워요. 아주 야단치면서 키우죠. 왜요? 마음대로 막 안 자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아주 하나님은 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를 회개시킬 때에, 우리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약한 사람 보면 아주 예수님이 약해지셨어요. 마음이 안 죽어는 못 비길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런데 주님은 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랬어요? 죄 짓는 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는 아주 예수님은 강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약할 때, 부족할 때는 아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때로는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꺾어지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아주 강하세요.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고 지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으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정말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사람이요.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따라와서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눈에는 살기가 둥둥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신념에 잡히고 자기 사상에 잡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정의죠. 정의. 타협이 없어요. 아주 육신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의 앞길을 막겠어요? 그 같은 바울이 죽게로 꺾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주 정말 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그냥 절대로 우리를 천국 그대로 가게 안 합니다. 우리 육체의 이 아주 타락된 모습들, 기질, 성격, 우리의 삶의 교만들 반드시 하나님은 꺾으세요. 약하게 하세요. 바울 사도를 꺾었듯이 우리를 꺾으신다고 하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사나운 줄 압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서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아예 뒷발로 막 찬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시채로 이렇게 똘똘 뭉쳐진 것을 자꾸 한번 뒷발로 차보세요. 얼마나 아프게. 그런데도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납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신념과 자기 가치관에 꽉 잡혀가지고 타협이 없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섬긴다고. 여기에 불도자 같은 이 성격이 누가 여러분 꺾였어요? 그러면서도 정의감에 불타서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모습이 육체적인 모습, 세속적인 가치관들, 또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배경 이것 가지고 우리가 으쓱으쓱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꺾습니다.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반드시 약하게 하세요. 반드시 그를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진짜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대반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울을 어디로 보내죠?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냅니다. 3년을 거기 보냅니다. 우리 잘 알듯이 광야 아닙니까? 열대지방 아닙니까? 우리 지금 대구의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저도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근데 아라비아 사막에 한번 내어 몰아보세요. 그 더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부자입니다.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자신 있게 남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라비아 사막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꺾어진 다음에 바울은 꼼짝달싹 못하는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도들이 올라갔더니 사도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실망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11년을 배깁니다. 11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진짜 무명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글을 쓰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꺾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꺾어졌습니까? 육신의 그 강한 바울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의 마지막 사건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게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 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 기적이 여기 기록이 됐어요. 누가는 상삭의 의사로 기록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그를 일으켜서 완전히 고쳐주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이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신이 현현했다. 사람이 되어 왔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신 중에 최고의 신, 헤르메스, 말 잘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예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거기서 분노하면서 오늘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고 그런 줄 몰라요. 그런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는 이고디온은 루스라에서 한 160km 떨어진 지점이랍니다. 그러니까 160km를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쫓아내려온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자가용 타고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면 100킬로 한 2시간 조금 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십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길을 그들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거기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자, 신으로 추앙했던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내려왔던 바울의 반대자들의 말을 듣고 해딱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짜 그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럴 정도로 오늘 여기에 누가 강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돌로 바울을 때린 사람들이 강합니까? 누가 강합니까? 바울을 신같이 추앙했다가 살짝 꿰매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동조하면서 바울을 함께 돌로 친 사람들이 강한 사람입니까? 배선을 밥 먹듯이 하고 괴주의자같이 저랬다 저랬다 이 사람들이 강합니까? 누가 강합니까 여러분? 공격하고 매질하고 때리고 남을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강합니까? 아니요. 그들 앞에 오늘 또 툭툭 다시 털고 일어났어. 자기가 받은 사명 길로 나갈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요. 누가 이 길을 막아요? 얘. 아무리 돌로 쳐 죽여도 또 가는데 또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요. 누가 강하냐 그 말이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진짜 훈련이 되면 우리도 이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고 남을 핍박하고 합세해서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주에 일하는 사람이 강하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하다니까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바닷가에 갔든지 강에 가서 돌 한번 던져보세요. 파장 일어나죠. 이렇게. 사람이 말하면요 파장 일어나요. 그 말에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 흔들립니까? 변화됐습니다. 훈련이 됐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다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모습이 꺾어졌습니다. 진짜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이 본문에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신이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이 획가닥 변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어떤 것으로 되도록 훈련시킬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죠. 영적으로 제사장된 사람인데 굉장히 약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에게 약했어요. 그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과 가문이 멸망해 버렸어요. 헤롯을 보세요. 왕으로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아이가 왕으로 태어났다니까 이 소문 듣고 그만 그 지역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소문에 약한 사람이에요. 위신에 체면에 약한 사람이에요. 또 보십시오. 삼손을 보세요. 나시린을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입니까? 그런데도 어디에 약했어요? 유혹에 약했어요. 드릴라에게 그만 넘어가가지고 두 눈이 엎어버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봐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정말 내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산다면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같이 정말 털고 일어나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 또 세워지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대개 하나님 우리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 날 도우신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문제 앞에 왜 그 문제를 쳐다보고 해결만 받으려고 합니까? 해결해 주시죠. 도와주시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채워주시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업적을 남기는 건 물론 좋지요. 이것은 2차적인 문제들, 다 2차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큰 데를 이루고 수만 명이 모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세요. 오늘 바울은 돈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본문이 간결하게 표현된지 몰라요. 그 앞에 보면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때는 거기도 뭐냐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나 일어날 때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무슨 여기 하나님 기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뭐 힘을 줬다든지 무슨 음성이 들렸다든지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뭡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바울이 훈련됐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이끄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오늘 또 힘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으로 훈련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떴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손에 쥐는 것으로 소망을 삼는다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눈을 뜨세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오늘 나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 9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돕지요. 근데 왜 도우심만 보나 그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느낌이 있고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거 자꾸 이거 따지는 거예요. 자, 돈만 원을 투자했더니 거기 결과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해.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도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거지요. 일어나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아프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냐? 왜 저 사람이 조금 전에만 나를 신으로 추앙하더니 대만 헷가닥 변해가지고 나를 돌로 치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워싱턴에 가게 되면 휘트위스 대학교에 제널드 시처라고 하는 교회사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느 날 교회에 설교를 맡아서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함께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오다가 음주운전한 그 사람에게 그 교통사고를 당해버렸어요. 교수님도 많이 다쳤어요. 거기에서 아내와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이 쓴 책에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라 그 제목이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그 상처가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는 하나님 앞에 주일한다, 교회사를 가르치며 학생들 앞에 소망을 가져라 뭐 수도 없이 했지만 10년을 가르친데도 자기는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돼서 앞에서는 그러고 뒤에 가서는 수도 없는 절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허락하는 일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토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근심, 고민, 절망이 서서히 물러가기를 시작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자기 속에 있었던 절망이 물러가고 자기 속에 있는 근심이 물러가고 곤고가 물러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손에 쥔 것, 이것 가지고 울고 먹고,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생활에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신앙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일에 붙잡히지 말고요. 돌에 맞아 죽는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요. 돌에 맞아 죽는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께 일어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약해지지 마시고요. 성김의 관계에 약해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나에게 준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 다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울이 꺾어졌어요. 어디서 꺾어졌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소에서 꺾어졌어요. 그 뜨거운 더위에, 그 시련 속에 더위를 참는 것으로 살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로 보냈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성격, 자기 성질, 자기 갖고 있는 사상 이런 것으로 살던 그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위해서 그 뜨거운 사망에 보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내가 죽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성격이, 내 기질이. 내가 악착같이 참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이걸 통해서 나를 꺾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요. 여기에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할 말 다 해버리고요. 성질대로 기질대로요. 아니에요. 이젠 거기서 다 나오셔야 돼.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여기 뭐 큰 손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믿음은 반드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여러분 꼭 여기에 아멘이 되셔야 돼요.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게 함께 못 박히셔야 돼요. 내 육신은 약해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1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그 질병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네 약할 때 네가 곧 강함이니라. 무엇이 약해집니까? 육신이 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낮 예배 때도 고린도후서 11장을 제가 소개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바보장 같은 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요. 말도 잘 못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더 똑똑하다 그러고요. 수도 없이 아는 사람,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막 그랬어요.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배신하고요. 바울이 세운 교인들이요. 바울을요 싫어하고 배신하고요. 쑥닥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까? 자기 속 사람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기질을 꺾고 자기 성격을 꺾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이 육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울은요 바보같이 되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돼요? 속 사람이 강하게 되어서 진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교만할 때가요, 목사 안수 받을 때쯤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성령 충만하지. 정말 은혜가 충만해. 근데 가서 신학을 좀 배우면 교만해져요. 아는 것이 많아져요. 목사님들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디까지 옵니까? 안수 받을 때까지 오지. 부객자로 막 그때는 교만해요, 사실은요. 근데 담임 목사가 한번 돼보세요. 그 교만이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모습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꺾으세요. 그래서 따라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너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속이 막 새카맣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모함도 받고요. 수도 없는 도전도 받고요. 수도 없이 그래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이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자신이 바보 같다 그랬어요, 바보 같다 그랬어요. 조롱하고요, 비방하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섬겼던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게 하도록 바울이 그랬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바울은 달고 연단하고 다 낮아져서 교인들이 약한 사람 보면 자기가 더 약해지고 어려운 사람 보면 다 그 마음이 통해서 애타하는. 바울에게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리. 왜요? 그럴 때 자기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 속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계할 게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일꾼 세우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에 강한 힘이 여러분 강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약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내어질 때. 내 육은 죽어지고 내 속사람은 강하게 그 연단 속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바울에게는 사명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봐요. 진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진짜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대개 그 주석을 읽어보니까 대개 그 성 밖은 쓰레기장이랍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이래.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다 집어 던져졌어요? 쓰레기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온몸에 피투성이 됐을 거예요. 정말 기절했는지 정말 죽은 자같이 돼버렸죠. 여기 누가 왔습니까?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안타까워했겠죠. 제자들은 절망했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울이 살아났네.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명 때문에. 돌에 맞으면 죽는 것이 강합니까? 무엇이 강합니까, 여러분? 사명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숨어도 좋습니다. 욕먹는 것도 좋습니다. 모함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묵묵히 일어나는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면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잖아. 당회가 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줘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그 이튿날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시큰 두드러 맞았어. 여러분 밤새도록 얼마나 아팠을까? 예? 그 다음날은 더 아팠을 거예요. 더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주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대반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강합니까? 사명이 강한 거예요. 사명이 강한 거예요. 뭘 붙잡고 살아야 돼? 사명 붙잡고 사셔야 돼. 절대로 무너진 곳에 여러분 엎드려지시면 안 돼요. 쓰레기장 같은 게 넘어지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셔야 돼. 내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은혜빨이 다 떨어졌다 하셔도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자, 일어나서 주님 맡겼으니 주께서 세웠으니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훈련된 사람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들로 저 여러분이 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강한 사람 되면 훈련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그 강함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21절서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루스드라에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곳이죠. 이고니온, 안디옥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이단으로 몰고 선동해서 돌로 치게 했던 160km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네 바울이. 이거 뭘 얘기합니까? 사명이지요. 그 사명을 넘어서 뭘 얘기합니까? 그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셨어요. 중직자들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사람들, 정말 어려울 사람들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왜? 내 믿음이 강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함께 일하자.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께 세워지라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환난이 겪어야 하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하려니. 환난이 없는 게 아닌 게 환난을 겪습니다. 그대로 다 우리에게 당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무슨 변명이 여기 있어요. 남의 탓을 합니까 여기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너 어디 그런 탓을 합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가 가르친 그 교인들이 자기를 지금 비판하고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마디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것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돌팔매질해도 그 돌팔매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함께 한번 해보자고 손을 걷어붙이고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지는 거지. 같이 망하는 거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다시 약해진 사람들을 세우려고 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에 뭐 하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 약하기에 기도하잖아요. 자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붙잡고 누가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주께 부탁하고 믿음에 눈을 뜬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사람은 진짜 간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부터
주께 부탁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강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은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오늘 또 사명에 눈을 뜨고 이것저것 보지 않고 일어나 일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믿음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세워서 가는 사람이 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그 강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디에서? 검단교회에서. 특별하게 뭐 어떤 교회 같은 은혜가 넘치더라. 계속 한번 다녀보시라고. 검단교회 교회는 검단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세워져 가는 길.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져서 여러분 바울같이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